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저주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것이 왜 잘못된 일이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교훈과 적용점을 주는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 질타받은 이유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율법 교사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율법 교사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그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선지자들은 이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꾸민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운 거예요. 명분.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선지자들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워준 거예요. 다시 나 이 선지자들 편이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직이잖아요.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취임식을 할 때 취임식 전에 먼저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취임식이 이제 10시쯤에 하는데 아침 일찍 뭘 하냐면, 이제 그 국립현충원이 있잖아요. 서울에 국립묘지에 가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호국영령 앞에 대통령직의 엄중한 수행을 다짐하는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 취임식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대통령이 이제 나는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 전통을 계승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딱 내 라인은 여기야. 본문의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가셨죠? 네. 모든 공적인 일에는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대의가 세워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딱 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대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정의로운 행동이나 말들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하는 행위로 그 사람은 정의로워 보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정의로워 보인다고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올바른 말의 내용이 꼭 그 사람 자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인간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물며 그것을 자신도 모를 수 있는 존재.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심하게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집에. 그래서 음식을 막 줬어요. 그러면 이제 초대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실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의 마음, 부패한 사람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 그것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 주일설교 말씀 9절에 있나요? 네. 예,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인간이 능히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감찰하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위들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행위 자체는요, 얼핏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들의 손에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지금? 율법 교사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런 당시 율법 교사와 같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더러는 죽게 하시고 또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과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그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짐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과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400여 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때가 참에 출애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 순교자들을 죽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주제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이 세상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 그 피를,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들립니까?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아직도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두루마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의의 흰옷을 입고 아직 잠자고 있어야 된다, 너네들. 네, 그 수가 다 차야 된다. 순교자들의 피의 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순교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또? 네? 지금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벌써 제가 지금 잠깐 빨리 우리 순교합시다. 우리 죽읍시다. 그러니까 벌써 본성이 어떻게 해요? 아휴, 죽기 싫은데? 이게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저만 올라왔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요, 말하는 그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실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아니, 무슨 구원의 조건이 꼭 순교로 정해져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만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 반드시 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생명의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처음 책을 창세기로 놓고요, 마지막 책을 역대기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딱 역사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의인들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작, 창세기에 나온 아벨은 누구신지 알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이가 그 첫째 아들 형이었던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 형보다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볼까요? 이것도 그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있죠? 같이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이름이요, 역대하에서는요 스가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선지자가 역대하에 나오는 그 스가라라는 인물의 관점이 맞다라는 이 견해가 주석가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개혁 신학의 어떤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따르고 있고요, 동의하는 바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남유다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해요. 의로운 직언을 했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숨겨 앉아요. 요아스 하면요 굉장히 의로운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막 우상들 다 처치하고 젊었을 때 잘했어요. 근데 늙어서 이 사람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거에 대한 내용 역대하 24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의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 죽음을 갚아주세요. 이 피를 갚아주세요. 저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선포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말과 지금 동일해요. 순교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구원받은 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과 조건은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맞아요. 그 이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저 목사님이나 저 선교사들 정도가 돼야지 순교하는 거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이따가 또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피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대, 그 1세기 때죠.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뭘 정말 그렇게 잘못했으면 모든 선지자의 피, 창세 때부터 모든 선지자의 피가 그 율법 교사들에게 돌려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한 이 세대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율법 교사들을 위시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지만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공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대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 정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힘을 추구하지만 정작 순교의 역사에는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구원의 본질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어떤 목사입니까? 어떤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지금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가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즉 순교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금 힘이 생겼네요. 순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땅속에서 우리 선진들이.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못 살피는 게 문제지, 사실. 결국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너는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믿을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따르죠, 이제. 내가 듣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은 일단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이게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를 합니다. 요 정도까지 소화할래, 나는 그냥. 어떻게 죽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입니다. 말씀이 객관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드릴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과 기준이 어느 지점인지. 객관적인 말씀은요, 구원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자아의 죽음, 전멸이라는 커트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아의 죽음이 구원의 조건과 기준이다 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무섭게 만드셔갖고 놀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어떤지 보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요, 자기 자아의 전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순한 맛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순한 맛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다들 행복하니까 신앙의 야성들이 사라졌어요. 그냥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야지 그 예수님 붙들고 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게 좋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무슨 그냥 고상하게 모여서 사교 모임하는 종교단체 같아요. 교회의 정체성이. 저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명을 받았을 때는 그 생명, 저의 생명 역시 드려야 했어요. 이것이 제가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지점을 경험한 자들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 이 지점을 경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라면 먼지 같은 나의 생명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말로만 무덤을 만드는 자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든지가 기준이에요. 물론 순교의 정신도 그런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지만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며 종교적 명분과 당위성, 이 정통을 세웠지만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그들 조상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선적 행위로 드러나므로 그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전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목사들을 대처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 볼게요. 자, 내가 하는 신앙의 말들과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모두 선한 모양을 취하고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속고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는 못 봐요, 스스로를.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내 마음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이 신앙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종말론적 신앙과 이 부활신앙, 자기 부정, 이 안에 어떻게 이 본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나비교회예요. 우리 나비교회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핵심 사상입니다. 자기 부정, 부활 신앙. 딱 두 가지예요. 예. 이것이 기준이 돼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아이덴티티를.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 안에서 흐려질 때마다 내가 정말 자기 부정 그리고 부활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우리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통이야. 우리 개혁주의야. 우리 청교도야. 말하지만 실상 스스로의 신앙에 속으면서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모두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질타받은 이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들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런 형식적인 자들이 되지 말고,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라는 이 신앙의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점검하여 우리가 그 순교자의 수에 동참되어지기를, 그 수가 다 채워지기를, 우리를 포함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함께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